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한 말을 들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한 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심이라.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기독교 서점에 여러 가지 서적, 신문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셔 즐거워하시고 또 노동자들과 함께 어깨춤도 추시고 또 죄인들과 더불어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동작을 묘사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모사하고 있는 참모습이 아니에요. 참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런 묘사가 딱 한 번 이제 나오기는 나오죠. 어린아이를 이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계시되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영어로 기뻐하셨대. 이제 그러셔요. 그때 한 번 외에는 예수님께서 창원 기계공단 같은데 이 망치나 스패너 같은 걸 들은 노동자처럼 그 작업 바지를 입고 혁명가 예수처럼 그렇게 노동자들과 어울려서 어깨춤을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는 묘사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세상의 혁명가가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인식을 해야 돼요. 바로 인식을 해야 된다.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느냐 그러죠. 슬퍼하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요.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 더 많이 나타나고 진노하는 모습과 눈물을 흘리고 웃으는 모습. 나사로에서는 요한복음 11장 35에서는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주 비장한 각오로 표정을 짓는 모습이 나온다 이것이.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모습들로 일관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일생이 영적 전투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아주 치열한 영적 전투의 일생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전투의 한 가운데서 사셨어요. 한 가운데서 사셨다 이것이. 광야에서는 마귀와 싸우셨죠.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는. 또 종교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싸우셨어요. 믿지 않는 백성들한테는 안타까워하시면서 꾸짖으셨고 때로는 노하기도 하셨다 이것이요. 그분은 제자들에 대해서 더욱 민감하게 꾸짖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셨어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그분이 죽으셔야 된다는 것, 죽으리라. 또 그분이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되리라 이것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셨어요. 강조하셨다 이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끝으로 십자가로 향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죽으시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분에게는 전투예요. 영적 전투라는 것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담대하게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셔야만이 승리를 거두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말씀하신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명령하신 주님의 비장한 각오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일어난다 여기를 떠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명령을 하셨어요.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명랑이라는 그 영화가 아주 히트를 쳐갖고 지금 1700만 명이 돌파했다고 그러죠. 거기에 여러분들 단어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문구가 있어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신에게는 12척의 배만 남아있나이다. 요 한마디가 승패를 좌우한다고 그래요. 요것을 누가 써먹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CEO들이 강연할 때 그 어투를 써먹더라고요. 신에게는 12척만 남아나이다는 어투하고 아직도 12척에 이제 군함에 남아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오는 거 하늘과 땅 차이라 이것이요. 여러분들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가 일어나다 여기를 내가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에게 승패를 좌우하는 그 어투라 이것이 바로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기 전 체포되기 직전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쳤다 이것이. 그분이 체포되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분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에 이것이 바로 내 십자가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에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의미라 이것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떠난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고난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분과 함께 마귀를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더러운 것과 불결한 것들, 죄악들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셋째 하늘 향해 그 셋째 하늘에 소망을 두며 그분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는 그 말씀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자, 성경에서 인류 최초로 또 성경에서 이 말씀으로 떠나라는 의미의 명령을 받은 최초의 인간이 누군가?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2장 봅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네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로부터 떠나라고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무언가 어떤 장소와 위치가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은 어떤 자인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가업을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름도 아브라함이야 그냥.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이제 떠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일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연한 길이었어요. 그 얘기는 막연한 길 같았다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상 왜 부르십니까? 제가 뭘 믿고 가겠습니까? 저희가 뭘 주시겠습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따져 묻지 않고 그는 무조건 따라갔어요. 무조건 따라갔다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은 절대로 실망하거나 실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일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기껏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교회 안에서. 아니 이것이 큰 지금 문제거리예요. 믿지를 않고 의심을 품어요. 거짓 교리는 잘 믿더라고요. 거짓 교리는 잘 믿어요. 누가 예언기도 받았다고 하는 건 기수가 솔깃해서 크게 나귀처럼 번여놓고 잘 들어요. 이게 12월이 우리나라가 전쟁 난다고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계시받았다고 해서 인터넷에 개인 휴대폰에 전하는 것은 솔깃해가지고서 또 퍼뜨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교회에 지금. 자, 이러니 될 일이 안 되죠. 그 사람들한테는. 영적으로 그 사람들한테는 주님께서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앞으로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은 적어도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리라는 것만은 믿고 떠났어요. 그것만은 믿고 떠났다 이것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행동을 보고 믿음을 하고, 이제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고 창세기 15장에서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음의 정의는 뭐냐?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라. 도대체 믿음의 정의가 뭐냐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그랬어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믿음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천년왕국 때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보고 섬기는 것뿐이지 믿질 않아요. 그때는 복음 전파가 금지되어 있어요. 성경도 그때는 필요가 없어요. 왜?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구원받으니까. 바로 그 시대라 이것이.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가 떠나지 않았다면은 그는 고향에서 그냥 우상 숭배의 가업을 그대로 물려받았을 거예요. 그냥 물려받았을 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모든 우리를 얼매는 것으로 떠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 동행한다는 사실 위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그분의 동행 무엇보다 확실한 이상 그분이 제시하는 미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다 이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결국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와 영광을 우리는 함께 누리게 된다 이것이에요. 이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왼수 덩어리예요. 이놈의 육신이에요. 시간이 왼수예요. 이놈게. 구원받자마자 곧바로 주님이 데려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강도 있죠. 그 사람은 참 아주 한마디로 속된 말 아주 땡 잡은 사람이에요. 비록 고통스럽게 죽긴 했지만은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에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숨을 거두는 순간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간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나면은 아주 말할 수 없이 불순종하고 믿음을 떠났다 돌아오고 이스러거든요. 시간이 왼수고 육신이 왼수라고 그랬어요. 사실에 여러분들 웃어도 웃는 사람들은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갓 구원받고 바로 이제 들림받는 사람들은 정말로 아주 수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근데 시간이라는 게 참 견디기 힘든 거예요. 어떻게 그걸 잘 견뎌내느냐 이것이. 그 다음에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라는 그 취지에서 명령을 받은 두 번째 부류는 누구인가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성별되라고 그런 명령이라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는 그 명령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거라 이것이에요. 출애굽기 7장에서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숨기리라 이렇게 모세가 파로에게 단판을 짓고 있어요. 단판을 짓고 있다 이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 나왔다 이것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를 떠나는 점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는 것이 그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출애굽해서 나왔을 뿐이라 것이. 그들은 광야로 나간다고만 알려주셨지.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들이 종착지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고 그냥 광야로만 나온 거예요. 광야로만 나왔다 이것이. 단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지나치는 위대한 경험을 한 것이에요. 이집트의 파라오를 비롯한 첫 태생만 죽였다 이것이에요. 자기들은 무사하게 빠져나온 거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이제 시내산에 와서 주어진 거라 이것이에요. 광야 시내산에서 주어진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떠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가? 또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광야에 가면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렇게 따져 물은 적이 없어요. 왜? 몰랐으니까.
전혀 몰랐으니까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순간에 그들이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 나오자마자 곧바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다 이것이에요. 왜 우리를 여기로 끌고 가느냐 이것이에요. 왜 힘든 일을. 그들이 노예 생활로 부르짖었던 것을 금방 잊어버린 거예요. 부르짖었던 것을. 출애굽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이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들이 어떻게 이제 부르짖었는가 이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데 보통 노예가 아니라 중노동을 시켰어요. 중노동을. 출애굽기 1장을 먼저 봅니다. 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산하고 풍성하게 번식하며 번성하고 심히 막강해져서 그 땅에 그들로 가득 찼더라. 그때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그가 그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강하도다. 오라,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며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도 우리의 원수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더라. 그래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장할 공사 감독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짐을 지워 그들을 괴롭히니라. 그들은 파라오를 위해 국고 성읍들로 피돔과 람셋을 건축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거운 공사의 사역을 이제 지운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1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르짖는가? 21절에서 25절을 보죠.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하므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시므를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 땅에서 타국인이 되었음이라 했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해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 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그랬어요. 괴로우니까 부르짖었겠죠. 부르짖을 때는 언제고 이들이 출애굽하고 나니까 민수기 11장을 보세요. 어떻게 부르짖었는가? 4절부터 보죠. 4절부터.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이집트에서 골고루 잘 먹었어요. 그래도 노예 생활을 했을지라도 만나밖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에 와서 조금 숨 돌릴만 하니까 이놈의 육신이 불평하기 시작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저나 여러분의 육신이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불평하는 것이. 여러분들 컨디션이 좋을 때는 죽을 똥 살 똥 아주 열심히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해야 하나님께. 몸이 욱신 아파봐요. 이가 쑤시고 밤새도록 그냥 고통을 받아봐요. 만사가 귀찮아지죠. 무슨 중병 손고로 받아봐요. 만사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육신이에요. 우리의. 과연 그것을 이기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극히 드물 거예요. 여러분들. 극히 드물다 이것이. 이들은 어떤 짓을 했느냐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목격하고 나서도 이들은 홍해 앞에서 좌절했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를 이제 파라오에서 끌어내서 홍해에 다 빠져 죽게 하노도다 이렇게 모세에게 불평을 퍼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불평을 들어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물벽을 생겨갖고 통로를 만들어서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민수기 20장에서는 또 무리바에 오니까 이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게 물이 없다고. 또 민수기 11장 31절 35절에 보니까 고기를 달라고 또 불평을 하는 게 고기를 달라고. 지난번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빨 사이에 삼키지도 못해 끼인 채 그대로 즉사하고 말았잖아요. 또 모세가 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을 못 참고 순식간에 자기들이 귀고리, 반지 모든 것을 다 걷어가지고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집트로 내가서 신이라 이것이에요. 바로. 우리는 이제 모세를 하지 못하노라 이러면서 또 배교하고 말았어요. 카데스 바네아에 와서는 약속의 땅 눈앞에 두고서도 불평을 하니까 40년간 하나님께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1세대는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였다 이것이. 이건 뭐냐면 우리의 옛 육신을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옛 육신. 참 지독하고 간사한 것이 우리 옛 육신.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 샤워를 하고 향수를 뿌려도 하루만 땀을 흘리고 그냥 잡아요. 악취가 나요. 우리 몸은 그렇게 더러운 존재예요. 참 더러운 존재라 이것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반역까지 합니다. 반역. 민수기 16장 3절 보세요. 여러분들. 민수기 16장 3절 보시죠. 1절부터 3절까지 보죠. 레위 증손 코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코라와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과 르벤의 아들들 중에서 펠렛의 아들 온이 사람들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사람들과 함께 모세 앞에 일어섰으니 회중에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들이 집회의 고관들 250명이더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온 회중이 각기 거룩하고 주께서도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주의 회중보다 너희 자신들을 높이느냐 아니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희만 이렇게 간부노릇을 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래서 250명의 지도자들을 갖다가 이들을 갖다가 유혹한 거예요. 바로. 이들이 교만해졌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역사를 부인하고 대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불러서 이들을 갖다 소집했어요. 23절에서 24절을 봅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회중에 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성막 주위로부터 떠나라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를 따르더라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했느냐? 곧바로 어떻게 했느냐? 땅이 입을 벌려갖고 이들을 갖다 삼켜버렸어요. 땅이 삼켜버렸다 이것이. 거기에 32절 보세요. 31절부터.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이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있어요.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들과 코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물건들을 삼키니라. 다 지옥에다 삼켜버린 거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했어요. 그들을 주위로부터 떠나라. 장막주로 떠나야겠어요. 하나님께 그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건 그들과 함께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너희는 그들을 떠나라는 이 말씀은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지 않은 그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도 이 시대에 코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무리의 곁으로 부지런히 떠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는 죄인들이 자리에서 함께 서서 그들과 함께 지급하지 않도록 그들을 떠나야 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대한 성별에 대한 말씀이라 이것이. 민수기 16장 15절을 보면은 모세는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6장 15절을 보시죠. 모세가 몹시 노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그들의 재물을 존중하지 마소서. 나는 그들로부터 나귀 한 마리도 받지 않았고 그들 중 한 사람도 해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그들에게
뇌물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이 한마디로. 나는 떳떳하옵니다 이것이. 전혀 그들의 죄에 동참하거나 동조한 적이 없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오시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인데요.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했어요. 그래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배교한 기독교계에 머물지 말고 발을 담그고 있지 말고 성별하라 그 소리에 바로 WCC를 비롯한 이 배교한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을 지금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어요. 지옥으로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큰 대형 교회들이 십자가 위에 M자를 갖다가 이렇게 새기는 그 십자가를 걸고 있어요. 마리아가 교회의 주인이라게 마리아가. WCC 기도문에 여러 가지 그 교파나 종교의 언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나미아비 타비라는 그 용어까지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그 기도문에.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WCC 총회장이 우리 교회 당회장이라고 해서 자랑을 한다 이것이에요. 이거.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진노한지도 모르고 참 큰일 날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배교의 시대 한가운데 그분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그 일로부터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빨리 성별하라 이것이. 그들의 죄를 동참하지 말라 이것이. 그래서 그분의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고 특별히 죄인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 것을 엄중히 명령하고 계신다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그 죄의 자리에 함께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이것이. 이사야서 52장 11절을 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거기서 나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가라. 주의 계명들을 매는 너희는 정결케 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매는 자들인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인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그 길에서 떠나서 정결케 되어야 할 의무와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는 그 같은 명령에서 에스겔에게는 어떻게 경고를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에스겔 3장을 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네, 3장 17절에서 18절을 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않냐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이미 주님으로부터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만약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은 우리도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죄인들을 향해서 그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할 의미와 책임 있는 사람들이 죄로부터 떠나서 정결케 된다는 것은 정결케 된 사람들은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죄의 자리에서 선 사람들에게 죄의 자리에 발을 담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떠나라는 경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것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경고를 할 그 의미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언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을 보죠. 잠언 3장 7절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그랬어.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또 잠언 14장 보세요. 잠언 4장 14절에서 15절을 봅니다. 4장 14절에서 15절.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며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고 그 길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27절에도 보면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그랬어요. 철저하게 성교를 경고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가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악에서 떠나가기를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을 붙잡고 있고 세상을 붙잡고 있는 거라 이것이에요. 이 세상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대로 현세상, 악한 현세상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사도가 사역할 때 2000년 전에 벌써 그랬다 이것이에요. 더욱 타락해진다 이것이.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멸망이 점점 당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경고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 깨어있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는 자들에게 경고를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경고를 그대로 변개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라고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된다 이것이요. 자, 영적으로 또 영적으로 갓난아기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지는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맨날 그 타락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향해서 떠나라고 명령하죠. 온전함을 향해서. 영적 성장을 해서 떠나라 이거지. 그 자리에서 제발 좀 떠나라 이것이요. 히브리서 6장을 좀 봅니다. 6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교리적으로 환난서신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은 아주 소중합니다.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의 기초를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 교리적인 기초들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초적인 교리들을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죠. 그래서 기초적인 교리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초적인 교리들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을 뿐더러 이 기초적인 교리에 우리는 이제 근거해서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이것이죠.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포함되는 것들이 뭐냐 이것이. 기초교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로 떠나라는 것은 기초 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향상된 계시의 지식으로 점점 더 올라가라 이 말씀을 하 이것이.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군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명령이에요. 이 세상 군대에서도 사병대로 갓 훈련받은 사병들에게 내려지는 명령이 달라요. 단순한 명령이에요. 쏴, 뛰어, 찔러, 엎드려 그런 거밖에 없어요. 사병들에게는. 그러나 장교들에게는 더 아주 어렵고 책임감이 따르고 무겁고 중요한 명령들이 따라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병들은. 마찬가지로 갓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과도한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전무기에 불과하니까. 그러나 마땅히 성숙해야 될 그러한 제자리 그러면 안질병이 성도들 향해서는 강한 꾸짖음과 명령이 있어요. 제발 그 자리에서 떠나. 신내난다. 우리가 신내난다 이거였어요. 주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언젠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정말로 상급과 위협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젖먹이 상태에서 빨리 일어나서 떠나야 돼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해서 말씀에 우유만 먹고 있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속히 일어나서 말씀에 질긴 고기를 먹도록 우리는 일어나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것이. 히브리서 5장을 보죠.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바람들이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 성숙에 이르는 그 단계라 이것이. 자, 세상에 군대에 싸우는 군인이 우유만 먹으면은 자, 고기를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우유만 먹고 힘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마귀와 대강 싸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단단한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뭐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꾸준히 공부를 함으로써만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특정한 설교만 골라 들어요. 이게 영적인 편식증 환자예요. 영적인 편식증 환자. 골고루 들어야 됩니다. 골고루. 어떤 사람 성경 66권 중에 로마서만 매달리는 사람, 요한복음만 매달리는 사람, 요한계시록에만 매달리는 사람, 또 예언서를 공부한다고 예언서만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골고루 공부를 해야 돼요. 골고루. 처음에는 기초 공부를 한다면 골고루 공부를 해야 돼요. 골고루. 그런데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이 울타리 안에서도 지독하게도 공부를 안 해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골고루 강연해서 다 올려놨거든요. 아주 목숨을 걸고 안 들어요. 제가 보면 압니다. 얼마나 불순종을 잘하는지. 무엇을 가서 주님 앞에 내보낼 수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영적 성숙을 향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듣지를 않으니까 이게 문제라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연을 통해서 깨우침을 좀 받았으면 해요. 여러분들이. 과연 내가 무슨 환자인가? 뭐가 전염발이 환자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하다 건방을 피우는 사람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 지식은 무한해요.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영적인 군사들은 훈련을 받지 못한 오합지졸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단수가 더 높아요. 고단수예요. 마귀가 부리는 부하들이라고 했어요. 어떤 때는 로마서에서 몇 구절만 가지고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아주 어려운 구절도 수십 구절, 수백 구절을 동원해도 내가 오히려 당하고 넘어져요. 마귀는 이놈을 통해서 안 되면 더 고단수로 자꾸 보내요. 그게 바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거. 처음에 초보자를 보내요. 이거 먹히지 않으면 점점 고단자를 보내요. 그래갖고 계속 논쟁을 벌여서 지치게 만든다 이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에서 떠나서 온전함을 향해서 이 성숙된 그리스도를 성장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탄과 맞서 이제 싸우실 준비를 다 갖추고 격전장으로 가시는데 마지막 격전장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였었어요. 거기서 승리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비겁하게 다 도망갔어요.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은 이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처럼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 격전장으로 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들에게 능력이 생긴 거예요. 갈보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4절에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라 이렇게 우리에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기드온의 군사들처럼 미디안의 적진을 향해서 10,000명 이상이 넘쳐오게 이렇게 모집이 됐지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뽑아갖고 정예부대만 갖고 나갔어요. 그들이 활로 싸우느냐 칼로 싸우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항아리와 횃불만 준비하고 나팔만 준비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싸웠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창으로 찔른 거 아니에요. 문매 떨어져서 이맛배기에 명중을 시켰어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나는. 그래서 이겼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명령을 하실 때에 예 주님 주께서 명령하시면 어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준비가 되는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은 언제든지 믿음을 부인하고 등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더 향상된 진리를 위해서 떠나고 전쟁을 위해서 떠나서 주님을 위해서 힘써 싸운 후에 우리가 생애의 마지막이라서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마지막 한 번의 떠남의 부르심이 있어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바로 휴고 때 휴고의 나팔이라 그 주님의 음성이라 이것이.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소망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리라고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분명히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세상은 더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없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영적 전쟁을 위한 떠남도 아니고 영적 성숙을 위한 떠남도 아니고 죄와 세상에 대해서 이 성별을 위한 떠남도 아니라 이것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거냐? 이제는 완전한 떠남이라 이것이에요. 썩어질 육신에 대한 떠남도 아니고 주님을 위해 행한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을 상급과 보상을 받는 그 떠남이에요. 이게 지금 마지막 떠남이라 이것이. 이 떠남에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들. 영원한 유업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것이. 왜? 영원한 왕이신 그분의 신부로서 이제 혼인식을 올리러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현재 그분이 떠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것이 문제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떠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부끄럽지 않은 청지기로서 인정받도록 우리의 신실함을 보살피고 계시에요. 주님께서는 그분의 참된 군사들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원하고 계셔요. 세상 일에 이 일 보고 저거 보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 자주 모이지 않은 말씀을 뒤로 팽개치고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 일이 생기고 저리 생기고 자꾸 교회에 나올 기회를 뺏기고 마는 것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틀림없는 그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우리는 각오로 단단히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자세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